남녀 차이에 대한 이 책 가운데에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요,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가 함께 쓴 책입니다. 한때 MBC에서 추천도서로 나오기도 했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한 책입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남녀의 차이를 분석해서 어떻게 일상적으로 소통하게 할 것인지, 또 어떤 행동 양식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뇌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남녀가 차이가 있는지, 서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늘 책을 쭉 읽어가면서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아하, 그런 차이가 있었구나.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을 그대로 책에 옮겨 놓은 듯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뇌구조가 원래 다른 것이었구나. 남자에게 있어서는 공간 지각 능력 뛰어나고, 그래서 지도를 읽거나 또 방향 감각의 부분에 우수합니다. 여자는 언어 능력이나 감정과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또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책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정의를 또 내리는 거예요. 왜 남자는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지도를 거꾸로 들고 보려고 하는가? 왜 남자는 냉장고 속의 음식을 찾지 못하고 또 여자는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는가? 왜 남자는 충고를 싫어하고 여자는 침묵하면 못 견디는가? 왜 남자는 여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여자는 육감이 있는가? 왜 남자는 과묵하고 여자는 수다스러운가? 왜 남자는 요약된 말을 좋아하고 여자는 끝까지 말해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지가 뭐냐고,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근데 여자는 길게 설명을 하죠. 1997년 영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 그 어린이가 한 해에 3,952명이 길을 건너가다가 죽거나 다쳤는데, 이 중에 남자아이가 2,460명, 여자아이가 1,492명. 호주에서도 남자 보행객의 치상률이 여자보다 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길을 건널 때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뇌과학적으로 시야가 남자는 좁고 멀리 보고 여자는 좀 넓게 보는 이런 특징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소통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여성은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머릿속에는,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문제를 공감하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 뒤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될까를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공감만 해주면 돼요. 해결을 원해서 여성이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지금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럴 거면 왜 얘기해? 왜 얘기하냐면 공감을 원해서예요. 힘들었겠다, 요 말 해주면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남성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앵무새처럼 그것만 반복해주면 돼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힘들었겠네. 앵무새처럼 그렇게만 하면 돼요. 짜증나. 그러면 나라도 짜증나겠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 그 사람 참 나빠. 그러면 아, 진짜 그 사람 나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볼 때 당신이 더 나빠.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려요. 내가 당신하고 살아봤잖아. 당신은 참 그 성질을 좀 죽여야 되는데 그 성질을 못 죽이고 그렇게 말해서 그게 문제라고 이렇게 말해요. 참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라 객관적으로 당신하고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객관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당신에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싸우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남성과 여성의 뇌 자체가 다른 거구나. 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남자들이 다 그렇구나. 내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은 이렇구나. 이거를 정말 책이 굉장히 많아요. 길게 하나하나씩 과학적으로 접근해 놨습니다. 일상적으로 가정 안에서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남자는 한 가지 신경 쓰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주일날 제가 집중하는 것은 설교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광고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예배부에서 어떤 때 광고를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적어서 저에게 줘요. 또 어떤 때는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오늘 꼭 그 광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올라오면서 그 광고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주보에 펜이 없을 때는 이렇게 주보를 접어놔요. 그 광고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내가 이 주보를 왜 접어놨지? 그 접어놓은 것을 펴놓고 광고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끝낼 때가 있어요. 그냥 남자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다르죠. 마늘을 까면서 TV를 보면서 말을 해가면서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어요. 한 번에 3가지 4가지씩 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구나. 다르다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한다. 가정의 평안이죠. 이거 인정 못하면 함께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늘 되뇌어야 될 표현이 뭐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 대신 다른 말 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 남편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럴 수 있어. 한번 말해볼까요, 같이?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 그것을 어디서 하라고요? 집에 가서 하시라고. 그럴 수도 있다. 자, 이게 가정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적용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향도 다 다르고요. 또 나이도 다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또 이민교회는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사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연이 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딪힐 수가 있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럼 나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다른 신앙만 아니면, 이단만 아니면, 다른 종교만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달라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특히 갈등이 심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교회 내에 아주 극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넷으로 갈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맨 처음 교회는요, 제일교회예요. 그 다음 교회는 갈라져 나가면 중앙교회예요. 저희 모교회는 서산 중앙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서산 제일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져 나가면 다른 교회로 이름을 짓습니다. 좀 아픔들이 있죠.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럴 수도 있어. 예수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보니까 바닷가 옆이에요.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있는데요, 그 유적지가 거대한 유적지예요. 특히 상업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유흥 문화에 있어서 한 스트리트 반듯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그런 곳이었다라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매우 다른 사람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방문하는 곳이었어요. 다민족 도시, 다양한 문화, 특히 사치하고 퇴폐하는 데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고린도는 거대한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무역을 하던 배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번 돈으로 그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번 돈을 다 쓰기 전까지는 그 도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무 즐길 것이 많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산꼭대기에는 거대한 신전이 이 꼭대기에 있었고요, 거기에 1000여 명에 되는 여사제, 우리로 말하면 창녀라고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데 그것을 제사의 형식으로 하는 그러한 곳, 펠로폰네스 신전 같은,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그 당시 거대한 문화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유통하는 돈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그런 문화라고 하면 이제 퇴폐 문화, 그런 곳이죠. 그러면 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고린도였다. 그러면 이 다양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을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 되라고, 서로 협력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코린티아나이즈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식 생활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식 생활하면 방탕한 삶과 이렇게 동의어처럼, 고린도식 생활 이렇게 말하면 너 좀 생활이 너무 문란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피블고스 스트리트에 이렇게 있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거 말고 또 밤늦게라든지 금요일 밤이든지 그 피블고스 스트리트로 간다, 뭐 택시 기사들 거기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등장해요. 하나는 아볼로고요, 하나는 바울이에요. 큰 그룹이 이렇게 두 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개의 분파가 등장합니다.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최소 4번 정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권인데 만약에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다 있었으면 고린도 1서부터 고린도 4서까지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회 내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서로 하나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알아요. 편가르기를 해요. 내 편과 내 편이 있어요. 딱 둘로 나눠져서 내 편은 좋은 편이고 상대편은 나쁜 편이에요. 편가르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그런데 교회 내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다 좋은 편 아니에요? 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나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나도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이기를 원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우리 교회 다 흩어지고 나 혼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하는 방식에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습니다. 누구는 일찍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천천히 다져가면서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것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교인입니다. 이 시각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죠. 이 얘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 하나님께서 쓰셔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굉장히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하는 것은요, 별로 힘들지 않아도 그것은 노동이에요. 같은 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의미를 알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그 의미를 알면 굉장히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뜻도 모르고 고생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힘든 노동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명이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안내하는 역할도, 밥하는 것도, 찬양하는 역할도, 어떤 손으로 하는 봉사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소중한 일에 쓰셨다 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갔어요. 양을 40년이나 치다가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도 부인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다 압니다. 나도 안 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나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다. 이미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우상 만들던 사람이 타 지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표현 방식은 다른 거예요. 위치는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일과 아볼로의 일을 다르게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바울은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이거 바울 아니면 못합니다. 아볼로가 이 일을 한다? 못할 일이에요. 바울이니까 거기 드센 사람들, 다 기질이 다른 사람들, 출신이 다 다른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시작은 바울이 합니다. 이것을 씨앗을 심는 것과 농사의 비유를 합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잘 정착하게 하고 또 예수를 가르치고 신앙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지를 누가 가르치냐? 이것을 아볼로가 가르쳐요. 이건 바울이 못해요. 아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각자를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니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준 거는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세요? 나는 못하는데. 그래도 집사님 이런 거 잘하잖아요. 칭찬하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물 주는 사람은 열심히 물 주는 일을 하고 심는 사람은 열심히 심는 일을 하고 좀 성격 급한 사람은 앞에서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찬찬히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심기도 하고 내가 물 주기도 하고 내가 다 하겠다, 이게 교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되어야 된다. 아니거든요. 다 각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물 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선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묵묵하게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각자의 시간, 각자의 건강, 각자의 재능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심는 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저 나는 내가 할 역할만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제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50명씩 따로 앉는 거예요. 다 우르르 모여 있지 않고 그룹 지어서 앉도록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거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남은 것이 있으면 따로 모으도록 했습니다. 12광주리를 모으는 거, 그거 제자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축사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거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전에 죽었는데 그 무덤 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돌을,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는 거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칭칭 감겨져 있는데, 수위로 감겨져 있는데 풀어놓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결과가 있는 거, 결실이 있는 거, 이 엄청난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수고했지만 결과는 뜻밖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만큼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무나도 커요. 우리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심고 물 주고 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내 역할이 아니에요.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아서, 햇볕이 제대로 쬐지 않아서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심었는가, 물을 주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심었어도 내가 못 거둘 수 있습니다. 남이 심어 놓은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역할만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가이드에게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스는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냥 올리브 나무밖에 없는 나라 같아요. 어느 날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저 올리브 나무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뭐 사람 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한 5년에서 7년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런데 가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무는 아마 40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지금도 계속 심어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 중에 올리브유를 우리가 이제 많이 먹고 하잖아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고의 올리브유를 크레타 섬에서 나온 올리브유를 최고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레데 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타 섬에 올리브 나무가 오래된 것은 한 3,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정말 좋은 올리브는 한 400년 된 나무에서 나온대. 우리는 엑스트라 버진이면 다 좋은 줄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 최고의 상품이 그렇게 나와요. 400년 이상 된 나무. 근데 지금 심겨진 나무가 40년 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어서 좋은 올리브유를, 그들이 올리브 오일을 추출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지금 심지만 언제요? 내 증손자, 고손자 때 그들은 좋은 올리브 오일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좋은 올리브 오일이 없냐? 지금도 있어요. 1,000년 된, 그러니까 3,000년 된 올리브 나무에서도 지금 올리브가 맺히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내가 심어서 내가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상들이 심어놓은 그 나무 덕분에 그냥 온통 다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관광자원도 있고 또 올리브를 수확해서 최상품의 올리브 오일을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심은 것은 또 내 후대에 그렇게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습니다.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내가 받는 복은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나는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두기만 하지 않아요. 나는 또 심고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는 분명히 내 자녀 때에 가서 아름답게 수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것으로, 심는 사람은 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있는 현장에서, 나 있는 시대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뿐이에요. 그리고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